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0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저희들이 우리 힘이나 경험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될 것이니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빛 성도들과 한빛 장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모일 때마다 말씀에 전무하며 흩어졌을 때는 복음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올해 한빛장로교회 목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모든 소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소원이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삶 자체가 성전이요 예배가 됨을 다시 한번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전 153이 단순히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든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주의 말씀 중심으로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온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 두루마기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한빛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의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두 번째 왕 아비암 다음으로 그 아비암의 아들이자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오는 왕들 치고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나오는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6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사 왕은 이제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칭찬받을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 왕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역대하 14장 8절이랑 우리가 9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사 왕한테는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구스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명의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애굽에 어마어마한 그런 100만 대군이 유다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사 왕이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지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아사 왕은 애굽에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한테 있던 50만 그 병력을 사용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전략을 짜서 이 애굽이랑 한번 붙어보자라고 한 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사 왕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을 치시고 이제 완전 박살을 내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사 왕은 자기 삶에 찾아온 그런 환난이나 그런 고난의 순간에 사람을 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일 3가지를 했는데, 우리 첫 번째는 12절을 보시면 남색하는 자를 유다 땅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성전에서 몸을 팔고 일을 했던 그런 창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솔로몬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오만 잡다한 우상들을 모두 없앴고, 13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의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가나안 사람들이 당시에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그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유로 태우의 자리에서 할머니를 아예 폐위시켜 버립니다. 오늘 10절이랑 13절을 보게 되면 그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아가는 이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내였고, 어저께 15장 2절에서도 나왔듯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랑의 관계는 자기의 친아버지,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 할머니죠.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내니까 아사 왕한테는 친할머니인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아사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히브리어로 어머니라는 단어가 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M을 포함하는 범위가
이렇게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증고조 할머니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기서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할머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의 할머니, 이제 마아가는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의 할머니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인자하고 좀 늙으셨지만 친절하고 힘이 없고 하는 그런 보통 이미지 할머니가 아니라 르호보암 왕 때부터,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부터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태후의 자리에 있었고, 당시에도 분명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그런 할머니라고 추측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이제 손자인 아사 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이유로 단번에 폐위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게, 보통 어떤 누군가가 우리 어떤 개혁을 일으킬 때 그 자기한테 자기 가족이 관련돼 있으면 실행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뭐 단적인 예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갔을 때 보면 부모님이 아직까지 제사를 지낼 때가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실 때 제가 분명히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막 엄청 단호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제가 막 그렇게 하면 마치 불효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님이랑 가족이랑 연관되어 있을 때 조심하게 되는 거더.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도 보게 되면 막 엄청나게 그렇게 일을 잘 하다가도 가족들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가족이 껴있으면. 근데 아사 왕은 뭐 혈통의 문제든 뭐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오직 지금 우리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이 아사 왕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또 바로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엄청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오늘 아사 왕처럼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과감하게 끊고 그렇게 주님만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3절까지만 보면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아사 왕인데, 14절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우상들을 없앴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섬겼던 할머니를 폐위시켰지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참 이런 아이러니한 표현으로 1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에 있었던 그 우상을 없애려고 했던 아사 왕이 왜 진짜 그 우상의 근원지였던 산당을 안 없앴는지 묵상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마도 아사 왕은 자기가 판단하기에 당시에는 이제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예배도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사 왕은 그렇게 이 산당이 그 심각하게 우상 숭배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유다의 경제가 종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산당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그 민심을 보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산당을 없앴다가는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나라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아사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유야 어땠든지 간에 팩트는 아사 왕은 나라 곳곳에 있었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아사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나라의 우상 숭배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역대하 20장에서 이제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0장 32절이랑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지만 아버지 아사 왕이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게 점점 더 우리도 모르게 자라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 혼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그게 큰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조그만 죄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아사 왕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이제 라마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잠깐 한번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위에가 북이스라엘, 밑에가 남유다죠.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오는 지명들은 빨간색으로 서클을 해놨습니다. 라마를 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이랑 엄청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뭐 거리상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북쪽으로 8km밖에 안 떨어진 지역인데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이 라마에 요새를 세워서 자기들의 이제 국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상 12장 말씀 묵상할 때 그 여로보암 왕 때는 라마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세겜에다가 요새를 세웠는데 지금 바하사 왕은 예루살렘이랑 훨씬 더 가까운 라마에다가 요새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은 뭐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코앞에까지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19절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예전에 애굽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 왕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바하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에다가 요새를 세우니까 이게 두려워서 지금 아사 왕은 아람의 벤하닷에게 은금을 모두 가져다 주면서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좀 쫓아내 달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한 게 뭐냐면 지금 베나닷에게 주고 있는 그 은금이 어떤 은금이냐면 우리 15절 잠깐 볼까요? 15절을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여기서 성별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이들이 얻은 그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 바쳤던 몫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도를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 켜주시면 그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 아람 왕한테 아람 위치가 딱 저기 북이스라엘 치기가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은과 금을 지금 아람 왕에게 바치고 있는 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 20절과 이제 22절을 보면 아람의 그 베나닷은 아사 왕이 요구한 대로 이제 바하사와의 동맹을 깨고 군사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여러 도시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하사 왕 라마에 있던 바하사 왕이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라를 뺏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라마의 성벽 건축하는 것을 완전 그대로 중단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로 북이스라엘의 디르사 서클 해놨죠. 예, 저기로 돌아가게 되고 아사 왕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 바하사가 라마에 남겨놨던 요새를 만들려고 남겨놨던 그런 돌이랑 나무를 싹 다 가져다가 그 예루살렘 좀 북쪽으로 있는 미스바와 게바 저쪽에다가 이제 남유다의 요새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아사 왕의 모든 지략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성공적인 지금 계획, 지략이었고 성공적이었던 외교 정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랑은 싸우지도 않고 그들을 쫓아냈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북이스라엘 그 바하사 왕이 남겨놨던 그런 모든 재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마스바와 게바에다가 남유다의 요새를 건축을 하게 돼. 그래서 국방을 더 강화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아람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동맹을 맺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석삼조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책망받을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사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견자인 하나니라는 사람까지 보내서 직접 알려주세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니라는 사람이 아사 왕을 찾아가서 막 책망하고 당신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의지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유다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서 책망하실 정도면 바로 무릎 꿇고 막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이 아사 왕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람의 아사 왕의 잘못을 책망을 했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견자를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그 분풀이로 백성들을 학대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사 왕은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저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다윗이랑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들은 어떤가? 또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 나중에는 아사 왕처럼 그 뜨거움이 완전 식어서 오히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엄청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초반에 그 아사 왕이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어느 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딱 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쟤도 저런데. 이런 생각으로 영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조그만 것에 있어서 타협을 하다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말 감사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아사 왕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상황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셨잖아요. 동일하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회를 날마다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아사왕이 늙음하게는 병이 들었더라 라고 하면서 아사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역대하 이제 16장 12절 말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참 엄청난 그런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 아사 왕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만 그 의원만 의지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마음이 완전 하나님을 떠났고 또 순종으로 시작했던 그의 삶이 마지막에는 불순종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아사 왕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시작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우리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야, 너 참 끝까지 정말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더 나아가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그런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불순종으로 마무리가 된 이 아사왕의 삶을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옳지 않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이 시작된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는 저녁까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에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